기독교는 크게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뉩니다. 천주교가 성경적으로 틀린 것이 많이 있는데요. 결정적인 오류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개신교 안에도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등 많은데요. 어떻게 교파가 갈라졌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각 교파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고 싶습니다. 이거 하면 시간 다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렇죠? 여기 제가 이걸 개요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나중에 상세한 건 다음 기회에 하고 일단 개요만 한번 상세하게 개요만 간단하게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이거 잠깐 봅시다. 여기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AD 100년까지를 보통 사도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살아 역사하던 시대, 그리고 이제 100년부터 300년까지를 초대교회다. 보통 이렇게 초대교회, 디어리 처치, 초대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초대교회. 사도시대, 초대교회. 여기는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들이 속사도들이고, 이웃을 속자 써서 속사도. 그리고 속사도에게 배운 사람들을 이제 보통 교부라, 교회 아버지들, 교부들, 그러니까 이제 속사도와 교부들이 활동하는 이 시대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도 시대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는 교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313년에 콘스탄티누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믿도록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숨어있던 교회가 이제 다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특혜를 베풀어주고 하니까 교회 안에 막 사람들이 막 밀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데오도시오스 황제는 이제 아예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 자체가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데 로마 제국이라는 그 엄청난 세력이 전부 다 이제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많이 생길까요? 교회가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교회가 많이 생기고 교인들이 아주 많아지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한 지역을 목회하는 사람을 보통 그 당시에 주교다, 주교. 그러니까 이제 주교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성경으로 하면 감독들, 목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좀 큰 지역의 교회를 담당하는 사람은 교인들이 훨씬 더 많이 모이고 하니까 이걸 이제 대주교다 이렇게 부르고, 또 가장 큰 도시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세력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는 가장 큰 지역 4곳은 총대주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총대주교. 그래서 총대주교가 있는 곳이 크게 4곳인데 그 당시에 로마하고 안티옥하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이 4개가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주교들이 대주교들 속에서 같이 의논하고, 그래서 해결을 못하는 것은 총대주교에 가서 이제 의논하다 보니까 이쪽이가 파워가 커지잖아요. 파워 커지는데 이 파워 커지는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있으면 괜찮은데 약간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교리를 틀고 하면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면서 게르만족이 침입해서 서로마가 망하게 됐는데, 그때 로마의 총대주교에 속하는 사람이 수완을 발휘해서 게르만족에 침입해서 교회를 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위상이 이제 여기 총대주교 위상이 로마에서는 훨씬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대주교가 나중에 내가 교황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총대주교가 위상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황 제도가 처음 생긴 것이 이제 590년입니다. 590년.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시작은 590년으로 잡는 거예요. 교황 제도가 처음 수립이 됐고, 그래서 이제 590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로마 가톨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과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가톨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이 생겼고, 그럼 여기에 요 300년에서 요 500년 요 사이에 중요한 사람 하나가 살았는데, 그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살았는데, 이 사람이 초대교회의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아주 엄청난 저작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개신교도고, 이렇게 보면 가톨릭교도 비슷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도도 좋아하고, 가톨릭도 좋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연옥이 있을 줄도 모른다, 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대각음을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연옥이 있을 줄도 모른다. 그런데 이제 중세로 들어가면 연옥이 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과도기 겪으면서 잘못된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가톨릭 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개요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에서 이제 천국은 주님 공로로 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인간의 선행이 덧붙여야 되는 것처럼도 가르치기도 하고, 연옥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부들을 결혼하는 것도 맞고, 이 모든 게 이제 이 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517년 되면은 이 가톨릭의 신부로 있던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루터가 가톨릭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루터가 자기 구원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1517년에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저작을 보니까 자기가 믿어왔던 것이 중세 가톨릭에서 믿는 것은 이건 옳지 않고 초대교회 때부터 믿어온 것을 자기가 깨달은 걸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때부터 300년까지 있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종교개혁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 누가 나오냐면 루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칼빈이 나옵니다. 칼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디 앵글리칸 처치, 영국 성공회가 나옵니다. 영국 성공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나 베프티스트 해가지고 제세례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 때 루터가 나오고, 루터주의, 칼빈주의, 디 앵글리칸 처치, 영국 성공회, 그리고 아나 베프티스트, 제침례파, 제세례파 나오는데, 이쪽을 가리켜서 이제 개신교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은 개신교가 초대교회 가르침하고 천국 가는 모든 문제에서 근본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오스독시다, 정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핵심이 똑같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나 종교개혁이나 천국 가는 핵심 가르침은 주님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가는 게 확실한 거니까 그 핵심이 똑같은 그것을 가르쳐서 이제 정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어렵죠? 괜찮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개요만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이걸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정통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19세기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는데요. 자유주의 신학. 이걸 이제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정통하고 이 자유주의 신학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정통에서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비참한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정통이라는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거리가 너무너무 멀어서 인간은 하나님께 절대 자기 힘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를 메꾸는 것은 뭐냐? 메꾸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공로밖에 없고,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 인간공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완전한 피공로, 복음, 이것에 의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정통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유주의는 특징이 뭐냐 하면요, 이게 이제 독일 중심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요거 특징은, 일단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인간 저작들이 모여진 인간들이 만든 책에 불과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강조하고,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나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도 선한 구석에 서서 착하게 살아가면은 좋은 데 보내주는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제 자유주의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유주의 여기에 물든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처음 들어가면 죽으면 죽으리라. 2학년 때는 죽을까 하노라. 3학년 되면 죽긴 내가 왜 죽어. 완전히 믿다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반대로 되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제 자유주의 신학 아주 배우는 사람은요, 완전히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이제 반기 들고 나온 사람이, 이게 이제 네오 오스독시라고 하는데요, 신정통이라고. 신정통. 왜 이게 왜 신정통이라는 말이 붙었냐면은, 이거는 이제 신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정통은 정통인데, 그 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인간은 완전히 죄투성이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메꿀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공로로만 청구한다고 하는, 이건 똑같은데, 왜 네오가 뭐냐 하면은 성경이 불완전한 책이라고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약간 불완전한 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신정통이란 말이 붙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네오 리버럴즘 해가지고 신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여기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해방신학 들어보셨죠? 해방신학, 사신신학, 신은 죽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중신학, 신학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조가 복잡하게 많이 흘러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요, 정통하면 이거 생각하면 돼요. 정통하면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격을 어떻게 두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정통교회다, 정통이다 아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느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무한히 끝없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고, 그래서 인간이 선행과 열심 뭘 해가지고는
하나님께 절대 도달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메꾸는 이것은 오직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 이거 외에는 없다. 이것이 확실할 때 이건 보통 정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개신교 교회에 보면 이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를 왜 정통이라고 하냐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다고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정통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교리주의, 하나는 신비주의 이렇게 갈라지는데, 교리적으로 정통인 데서는 똑같이 다 얘기해줘요. 복음을 이제 수박으로 치면은, 수박은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자르면 맛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박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들은 거하고 수박 먹어본 거 다르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교리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교리가 이론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너의 것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정통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정통의 교리가 내 속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리주의가 아니라 교리가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뭐냐 하면은 체험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체험 강조하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박을 먹어야 되는데 참외나 오이나 사과 같은 것을 이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먹었냐 물어보면요, 신앙 체험이 많은 거야. 막 기도했는데 막 불이 샥 지나가고 병도 나아버리고 뭐 이제 이상한 체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여러 체험들이 물론 좋은 체험일 수 있지만은 그게 천국 가는 체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뭘 말하냐면은 뭘 먹어야 되느냐, 수박 먹는 것처럼 복음을 먹어야 된다. 복음을. 그래서 성경은 교리주의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고 복음의 교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확실하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확실하게 믿어져야만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리적으로 정통인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음 교리가 믿어서 내 것이 되는데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교회 흐름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귀에 쓰면은 교회사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배우면 좋겠고요. 지금은 우리가 가르치는 바 자체가 성경의 핵심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냥 예수 믿냐, 나도 믿는다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어떻게 믿냐? 문 통과했냐? 거듭난 이건 이제 따져나가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거 보세요. 여기 이제 성경은 좁은 문을 통과하고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좁은 길을 다 걸어가면 천국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루터는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하나님을 항상 무서운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문을 통과하는 경험을 했잖아요. 죄짐이 떨어지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기가 구원 안 받았다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루터는 설교 포인트가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받는 이쪽에 포인트가 항상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제 심지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도 저를 죄를 못 깨달으니까, 죄를 깨달아야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제발 죄 좀 씻고 오라고 이런 말까지 했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죄까지 좀 씻고 오라고, 죄 좀 지어서 죄인인 걸 좀 확실히 깨닫고,
그래, 어쨌든 복음 깨닫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건 지나친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걸 깨닫고 이제 구원받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루터는 문 통과하는 걸 강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은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받게 하는데 포인트가 없어요. 칼빈은 구원 문제로 고민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법학자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가톨릭으로 안 돌아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쪽에 포인트가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쓴 대표적인 책이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인데, 어떻게 가톨릭 교회로 안 돌아가고 개신교 신앙에 튼튼하게 설 거냐, 이쪽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칼빈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기에는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 좁은 길을 걷게 하니까 이게 딱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루터는 더 루터주의로 가고 칼빈은 칼빈주의로 가니까 칼빈주의 쪽에서 이제 장로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받는 것도 강조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동시에 강조하는 게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미국에 있는 침례교도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받는 걸 꼬치꼬치 따졌거든요. 따졌는데 지금은 영접기도라는 게 들어와서, 원래 미국도 영접기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사람을 철저하게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확실히 전해서 거듭나게 하는 이제 그걸 굉장히 중시했는데, 지금은 영접기도가 들어와서 그냥 간단하게 영접기도해서 구원받는 식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옛날 침례교하고 지금 침례교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원래 과거 침례교는요, 구원 안 받은 사람 중생시키는 것에 대해서 항상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영접기도 때문에 많이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받게 하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는, 이것이 이제 성경의 핵심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빈 전통에 속하는 사람 중에도 특별히 청교도에 속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듭나는 걸 무척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존 번연, 스펄전, 여기에 중생이라는 게 항상 강조되고 있잖아요. 일단 거듭받는 사람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사람에게 신앙생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요거 구원 확실히 받았냐 이걸 따져 들어가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싫어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 이거거든요. 확실히 거듭나 천국 가자, 거듭났냐 이거 따지니까 이제 보통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는 만일 우리가 거듭나는 걸 강조 안 하면요, 아무 반대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거듭나는 걸 강조해야 됩니까? 강조하지 말아야 됩니까? 거듭나면 천국 못 가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그것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디모데 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을 때 여호와 증인처럼 뭐 지옥이 없다고 주장한다든가 삼일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든가 엉뚱한 얘기해서 고난 말고 복음 전하는 속에서 고난 받아야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했거든요. 영혼을 건지는 그 속에서 고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복음이 말로만 끝나면 교리인데 말로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복음으로 사람이 탄생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사람이 탄생하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확실히 깨우치면은 다른 것이 상당히 동안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속에 복음이 믿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딱 깨우쳐지면은 성경의 핵심도리가 다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게 싹 풀리게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구원받는 날, 성령을 받는 날, 복음 깨우친 날. 복음을 다 깨우치면은 기본적으로 궁금한 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것은 딱 하나.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통교회다 아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핵심이 도대체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너무 강조해가지고 인간의 죄인됨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너무 가까이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하면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려면은 하나님은 무한히 걸어가시고 인간은 저 지옥 밑창에 들어갈 밑바닥에 있는 존재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건너갈 길이 없다는 거, 그걸 확실히 해서 이걸 메꿔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의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한한 공로가 이것을 메꾼다.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느끼는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핵심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정통이냐 고기 여기에서 사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바로 복음인 겁니다. 복음. 여기 딱 믿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게 한꺼번에 싹 풀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걸 좀 알면 되겠습니다.